영광을 선포하고 비추는 우리 중문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늘 여러분을 조명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송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좀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참 그렇게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2017년 4월 1일 날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2024년 9월 1일 날 송별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이거는 내 몸이고 이거는 내 피다,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 그 모습과 우리가 그렇게 맞출래도 맞출 수 없는 또 우리 월삭 때 마지막 그 성만찬을 성도들하고 하나하나 눈을 맞추면서 그 마지막 떡을 떼는 그 모습이 제게는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또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세종 중문교회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이다.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아멘 했지만 저 마음속에 부담이 좀 됐어요. 그러면 그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 위대한 교회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 그것이 저에게는 큰 마음의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 잡을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신영배 집사님이 새가족부를 위한 그 사주 교육 그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읽어보니까 아하, 위대한 교회의 방향이 제가 이렇게 잡혔어요. 우리 교회의 세종 중문교회의 정체성이 뭐죠? 예? 저는 이렇게 화답을 해주면 설교가 더 신이 나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중요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도피성 교회다.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을 제가 생각해보고 성경을 다시 또 읽어봤습니다. 도피성의 교회 이야기가 민수기 35장에 있고 신명기 19장에 있고 여호수아 20장에 있습니다. 조금씩 그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도피성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꼭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때로는 아닌 일도 할 수가 있고 고의적인 일도 있고 그냥 실수로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근데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피해자가, 그 내 가족이, 내 친족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걸 보고 그 사람 와서 또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했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죠. 쭉 내려와 요단강이에요. 밑에가 사해바다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 그것도 저 꼭대기에만 3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위에 하나, 가운데 하나, 밑에 하나. 위에 하나, 가운데 하나, 밑에 하나. 그렇게 두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도망가기 쉬우라고. 만약에 이쪽에서 그런 실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피해자가 쫓아와 잡으러, 가족들이 도망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꼭대기 있다면 어떻게 거기까지 도망가다가 잡혀 죽지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3개, 상중하, 서쪽으로 상중하, 어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재빨리 도피성에 도망가서 너는 뭐하라? 뭐하라? 살으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거 생명입니다. 너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느 곳이든지 그렇게 가서 네가 살아, 죽지 말고 살아. 그래 도피성에 가면은 이제 거기 제사장님한테 다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요차 저차 조차해서 내가 요 나무를 패는데요, 이게 그걸 모르고 이 도끼가요 훌러덩 빠졌어요. 나무를 찍다가 보니까 도끼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 도끼가 내 옆 사람을 딱 쳤어요. 그래 죽었어요. 그런데 너가 만에 하나라도 저놈의 자식은 언제 나한테 죽어야 돼, 저놈 뭐냐, 발 꼬꾸라지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그거는 절대로, 거기 보니까 신명기 19장 13절에는 그런 사람,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동정을 베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중요한 정신은 생명입니다. 우리 세종 중문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도피성 교회라고 우리가 외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닿아야 돼요. 다 죽은 것 같은 생명이 없는 그가 세종 중문교회에 발을 디디고 이곳에서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 두름으로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나는 옛날에 생명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나가서 내가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번 이곳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도피성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랑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제가 여기로 왔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사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대뜸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실수 인정한다. 근데 저한테 대뜸하는 말, 우리 교회는 도피성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소리야? 내 실수 덮어달라는 말이에요. 도피성 교회니까. 도피성 교회가 뭐예요? 도피성 교회는 내 실수를 덮어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생명을 찾아서 가는 곳이 도피성 교회예요. 아무나 오라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사람이 생명을 찾아서 달려가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도피성 교회니까 다 용서하고 도피성 교회니까 다 받아주고 도피성 교회는 그렇지. 왜냐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갇힌 자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나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그 나라는 과정을 통과할 때 그 통과는 뭐예요? 내가 품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손잡아주고 때로는 품어주고 용기를 붙돋아주고,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은 통로라는 거죠. 나의 붙들어줌이 그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나의 정말 안아줌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과정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은요 오히려 이런 걸 더 잘해요. 세상에는 정신과 의사도 있어요. 상담사도 있어요. 사회복지사들도 있어요. 그는 세상은요 더 기부 문화가 더 발달된 사람도 많아요. 1억씩 내는 아노 소사이어티 1억씩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입니까? 생명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도 똑같은 구제 사업이고 그저 상담해주고 위로해주는 걸로 끝나.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와서 만났다면 우리는 도피성의 사명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 생명이 살아난 열매 맺힌 이야기,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열매 맺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풍성해질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거기 읽어보니까 나무를 이야기했더라고요.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심어놓으면요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나무는 자라야 돼요. 그런데 심어놨는데 나무가 안 자라. 제가요 여기를 처음에 오니까 저기 옆에 그 빈 땅하고 우리 교회하고 3m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쫙 심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준공을 받으려고 이 나무를 급하게 심어서인지 심어놓고 물을 잘 안 줘서인지 다 죽은 나무가 쭉 서 있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잘 지었는데 나무가 죽은 것이 있어서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우리 그 관리 집사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 다 잘랐어요. 이 좋은 건물에 죽은 나무가 쫙 서 있으니까 다 잘라버렸어요. 나무는 자라야지. 그렇게 죽어 있으면 그 나무는 잘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나무는 그런 가지는 잘라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는 잘라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요. 거기다는 무슨 꽃을 심어서 어떤 나무를 심어서 우리 교회를 더 밝고 환하게 정말 꽃피는 그런 동산을 만들까 생각합니다. 나무는 자라야 돼요. 우리 세종중문교회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오셨을지라도 올 때는 영적인 아기가 되어 왔을지라도 이 아기는 자라야 돼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보다 더 점점 자라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거기를 읽어보니까 먼저 나온 가지가 나중 나온 가지를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죠. 참 좋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말 걸어주고 내가 먼저 보여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는 교회, 그 먼저 온 한 발이라도 먼저 온 성도가 나보다 한 발이라도 늦게 온 성도를 받쳐주고 손잡아주고 섬겨주고 내가 먼저 보여주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위대한 교회라고 장주만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 위대한 교회가 뭘까? 위대한 교회는 뭐를 이야기할까? 그냥 복잡한 건 저는 많이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간단히 위대한 교회를 설명한 게 어딜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 나무를 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 나무를 잘 이야기했어요. 아하, 이거구나 하고 제가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지금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나무 중에 예수님은 왜 포도나무를 하셨을까? 포도나무를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 비틀어진 가지가 생각납니까? 그 가느다란 그 나무 줄기를 생각합니까? 포도나무 하면 뭘 생각해요? 포도를 생각해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송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가는 길에 섰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를 옮겨놔야 돼요.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성도들은 우리 새신자반의 그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정체성을 배워요. 거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걸 잘 써놨어요. 왜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안 달았나요? 대교회를 지면은 십자가를 먼저 크게 해서 저기는 교회고 십자가를 보고 자 그걸 느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나요? 왜 우리 교회는 세종중문교회라고 큰 간판을 달았는데 왜 간판을 안 달았나요? 왜 그 교회는 가보니까 얼레덜레 정신없게 의자의 색깔이 다 다른가요? 왜 그 교회는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시설도 잘 해놨는데 누가 와서 해치기 오면 어떻게 하려고 왜 문을 그렇게 다 열어놓나요? 왜 그래요?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이 다 돼야 돼요. 그 교회 십자가 안 달아도 왜 안 달아? 나도 모르겠네. 왜 그게 우리 교회는 진짜 십자가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없네. 그거 안 돼요, 안 돼. 정말 우리가 세종중문교인이라면 우리 교회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주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이 농부는 일하는 농부가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을 이야기해요. 포도원의 주인. 자, 포도원의 주인이나 포도나무나 가지인 공통적으로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열매예요. 포도원 주인도 포도송이가 많이 거치는 걸 원하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많이 걷는 게 목적이고 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지가 왜냐하면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서 제하니까 열매를 맺지 않아요. 공통점이에요. 오늘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위대한 교회, 무슨 뭐 거창한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내가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 가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해. 목사님이 비전하고 나하고 너무 똑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설교 잘해서도 아니고 인물이 잘생겨도 안 되고 키가 커서도 안 되고 시설이 좋아서도 안 되고 건물이 멋져서도 아니고 하나의 목적. 저부터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까지 하나의 목적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송이에요. 앞에서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제가 꽃을 좋아해가지고 기르다 보면 저는 처음에는요 무조건 막 수북하고 다 이렇게 있어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분이 오셔가지고 전기가위를 하나 갖고 오더니
아유, 나는 아까워서 못 자르겠어. 막 뚝뚝 잘라내더라고요. 나무를 뚝뚝 잘라내요. 그리고는 모양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안 잘라내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영양이 다 뺏어 먹으니까 나무가 자라질 못하고 좋은 나무가 안 돼요. 특히나 포도나무, 여러분 아시죠? 포도나무는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안 맺혀. 어떻게? 새 가지에서.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뚝 많이 잘라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거기서 열매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지는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부리고 많은 열매 따겠다고 안 잘라내면 그나마 있는 열매까지 다 떨어져요. 풍성이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닌 것들은 다 잘라내서 다듬어요. 그리고 좋은 그 열매를 지켜요. 그게 포도나무입니다. 그게 나무의 원리입니다. 단절된 이 포도나무가, 자, 우리는 가지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딱 조건이 간단해요. 위대한 교회가 저는 어마어마한 건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어려워요, 쉬워요? 예? 붙어 있으면 돼. 조금만 벌어져도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서 얘가요 말라요. 그러니까 다 붙어야 돼요. 얼마나 간단해? 붙어만 있는 거. 그 간단한 것이 왜 안 돼서 많은 가지마다 열매를 얻지 못할까? 제가요 그 기네스북에 오른 이야기인데, 세계에서 포도나무 한 나무가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다면 거기에 포도가 몇 송이쯤 달려야 기네스북에 오를까요? 몇 송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몇 송이? 에? 에? 몇 개? 만 송이? 일본에 있는 어느 포도나무가 3,000송이 맺어가지고, 나무 한 개의 포도송이가 3,000개가 맺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런데 고창의 화성농장에 있는 어떤 분이 4,000송이가 맺혔어요. 이야,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래요. 제가 영상 이걸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사진 갖고 싶었는데 할 줄 몰라가지고 못 가졌어요. 포도나무가 막 쫙 있는데 거기에 4,000송이가 맺혔어요. 3,000송이가 기네스북인데 4,000송이. 자기가 개발한, 자기가 그 노하우 포도나무 해가지고 그 거름도 그걸로 주고 막, 그래서 이거를 나무로 해가지고 4,000송이 포도송이가 맺혔어요. 자, 4,000송이 아니라 어떤 말이라도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것이 중요하냐? 가지가 하는 역할은 별로 없어요. 포도 가지가 뭐를 해요? 그런데 왜 여기에 붙어 있어야 하냐면 이 뿌리에서 수분을 공급받잖아요.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뭐예요?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어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내가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인물이 잘나서 시설이 좋아서 건물이 좋아서 뭐 설교를 잘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통하여 내 안에 왔을 때 여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날 때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그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는 버림을 받고 잘라서 말라서 불에 던지우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안 하는 거는,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그럼 뭐냐? 어떤 것이 이게 붙어 있는 거냐? 본드로 붙이냐? 테이프로 감냐? 아니에요. 그 7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 열매로 주렁주렁 맺힐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네가 열매를 많이 맺어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제자가 되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누가 받아요? 포도가 많이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 영광 누가 받아요? 4천 송이를 맺은 가지가 영광을 받습니까? 아무개 씨, 그 화덕 농장의 그 주인 누가? 가지가 뭐 자기 자랑 내가 4,000개를 달렸다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주인이,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 그를 가꾼 주인이 영광 받아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쌀도 옛날에는 뭐 2,000쌀, 뭐 여기 무슨 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발전해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에 누가 농사진 쌀이라고 이름이 딱딱 찍혀 나오더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을 때 가지가 칭찬 듣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줄기가 주인이. 그래서 위대한 교회를 통하여 받으시는 영광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인간은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와보니까 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충만 목사님이 제 아들이어서 참 고맙다.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맙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뜨겁게 사랑해주고 참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따라주고 그런 모습이 참 제가 고마웠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후임자다고 생각하니까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솔직한 이야기예요. 후임자라고 하니까,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너무 좋고 고마웠는데 후임자라고 하니까는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을 한번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지난주일날 우리는 송별 예배 할 때까지는 목사님을 그리고 정말 아쉬워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송별 예배 끝났어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가지는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이시라. 장충만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를 통하여 생명이 통하진 전달하는 가지일 뿐이야. 통로.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가 주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송별 예배 할 때까지는 그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그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길게 가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고 목사님도 안 좋아. 가지는 아무 가치 없어요. 올해 열매 맺고 내년에 안 맺으면 그냥 걔 잘라 버리는 것이 가지야.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내가 11조를 얼마나 냈는데, 내가 교사로서 봉사 얼마나 했는데, 나는 찬양대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요 지금 몇 년째예요? 25년째예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지예요, 가지. 가지가 해야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생기가, 수분이 가지를 통과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안 통과되면 그 맥히면요, 가지 죽어요, 말라서. 수분이 끝까지 잘 통하도록, 영양분이 가지 끝까지 잘 통하도록 뭔 역할을 잘해요? 관 역할을 잘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더 지혜롭고 잘하고 은혜스럽게 해서 그 통로가 빨리 물이 잘 지나가게, 영양분이 지나가게. 그렇다고 해서 그 영광을 받을 존재는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는 물론 그 관을 잘 통과해 주었으니 고맙다는 있어도 그것이 내 근본을 흔드는 일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신앙생활 한 거고 장충만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거지. 그리움은 있지만 그것이 내 근본을 흔들었다? 그 가짜 신앙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을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 마지막에 뭐가 붙었어요? 세 개가? I, A, N이야. 그게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예수님, I, A, N이 붙었어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I, A, N이 뭐니에요? I am nothing.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그분만 찬양되어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장로인데 나한테, 내가 목사인데 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내가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잘 담아서 먹었어요. 밥 맛있게 먹었다고 그릇아 밥 담아줘서 고맙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찬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는 위대한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내 말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이 이제 내 안에 머무르고, 뭔 말을 머무른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내 말은 내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인데, 그거 뭐 계명이 뭐냐? 그 계명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위대한 교회가 갖는 정체성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의 계명,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거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 뭘로 열매를 맺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13절에 설명을 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 그 다음에 14절에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내 말이 네 속에 있으면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른다? 친구라 한다.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님은 우리를 뭐라 한다? 친구라 한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정말 부활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영광까지.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항상 밝아야 돼요. 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음으로, 나는 거듭 죄에 얽매여 죄의 종로로 닫은 내가 이제는 자유함이 됐어요. 그 자유와 기쁨이, 죄에서 완전히 살아난 부활의 기쁨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 돈 좀만 없어지면 그냥 얼굴이 죽을 상이 돼가지고, 돈 좀만 그냥 벌으면 그냥 싱글벙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게 사랑의 사랑.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저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개척하고 30대 초반이에요. 초반일 때 이제 교회를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옮기고 막 이런 과정을 해요. 그때마다 저희는 결혼할 때 폐물 뭐 어디 하여튼 돈이라고 생긴 거는 다 갖다 교회다가 이제 헌금했죠. 그래도 그것이 모자라 돈이. 근데 교인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는 80년대 초예요. 그때 이자가 2부야, 2부. 2부면 몇 퍼센트예요? 20%야, 20. 이자가. 그런데 바치다 더 이상 바칠 것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에 와서 제가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을 2부로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그냥 평생 갚아도 못 갚, 그때 당시 느낌으로는 못 갚을 돈 같아. 그렇게 큰 돈이었어요, 저희한테는. 근데 빌려다가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토요일날 그 돈을 빌려왔어요.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빚을 냈어도 헌금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막 설레고 또 빨리 교회 가고 싶어, 막 이걸 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고 봉투에다가 탁 써가지고 건축 헌금 해가지고 탁 써서 이제 제가 이제 다 담아놓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휴대폰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먼저 이제 설교하러 먼저 가시고, 저는 이제 애들 옷도 입혀야 되고 이제 집도 단장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늦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막 나가가지고 이제 현관에서 신발을 이렇게 신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띠리링 오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설교로 가는데 전화를 그냥 가야 되지.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가다가 전화가 이제 따르릉 울으니까 다시 들어와가지고 전화를 받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냥 심각한 표정을 하고 다시 또 신발을 신어요. 신발을 딱 신고 아무개 집사가 있다 올 거니까 그 1,000만 원 주라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고 그랬더니, 나 이 돈 안 주면 나 오늘 설교 못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주라고. 그래야 내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용도 모르잖아요, 저는.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지금 뭔 돈인데, 진짜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고 제가 지금까지 그런 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아무개 집사가 오면은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뻥 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아니나 달라 어떤 그 집사가 사모님 막 이러면서 막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 부르는 소리도 막 듣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나갔더니
저기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저보고 여기 가락에서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꼴도 보기 싫은지. 그래서 제가 손을 털털털털 여기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도 못 봐. 왜 이거를 가져가는지 모르고 털털털털 떨으면서 이거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이가 싹 봤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뒷꼭지가 얼마나 미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거실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주방의 싱크대 앞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울기. 근데 이 돈 받으러 온 그 집사님은 우리보다 10배도 더 부자예요. 10배가 뭐예요? 100배 더 부자야. 그 내가 궁금한 거잖아. 우리보다 100배도 더 부자인데 왜 그 사람이 이 돈을 그렇게, 이거 지금 뭔 돈이야 이게? 헌축원금 이거 진짜 교회에 꼭 필요한 돈인데 왜 이 돈을 가져가나? 그게 궁금을 대고 시작하고 다리를 쭉 뻗고 앉아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막 다리를 쭉 뻗고 막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막 이게 감추질 않아. 교회 갈 수도 없어. 이 눈물 나서 막 울다가 한참 울으니까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거를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울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저는 그 돈이 진짜 저 목숨 같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100번쯤 한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눈물이 뚝 그쳐요. 그 다시 이제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사연인 즉슨 우리 교회 A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이제 돈 받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공갈 협박하고 막 전화하고 막 너 안 주면 막 그냥 니네 새끼 막 학교에 가서 막 내가 막 어떻게 한다 막 이렇게 공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그게 무슨 나쁜 돈을 썼나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가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게 생겼어요. 이제 옥상에 올라가고 그 거덕대기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내려가도 못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잡히면 죽는다고. 그런데 그 옥상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보다 100배나 더 부자인 그 집사님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지가 부자니까 좀 지단 좀 주지. 우리 목사님한테 왜 전화하냐고. 돈도 없는 가난한 목사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 돈이 얼마냐? 900만 원이라 그래. 9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거기 죽게 생겼다. 설교하러 가는 목사가 성도가 지금 그런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다는데 헌금할 때 할 거 있으니까 난 돈 없다. 그게 안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은 헌금을 못해도 그 성도 그냥 살려놓고 다음 이야기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집사가 그냥 더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때 울을 때 저는 나보다 더 부자면서 왜 내 돈을 가져가는 거야? 저는 나보다 그렇게 울었거든요. 그래 나중에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맞아요.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내 친구로 하고 친구는 종이 아니어서 내 비밀을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친구의 관계로 맺어지면 우리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주님과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를 어쨌든 제가 이제 해서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설교를 뭘까 하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4가지를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대한 교회, 내가 이제 첫 걸음을 내죠. 지금 이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가는 첫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위대한 교회인가? 어떻게 해야 이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살고 싶은 사람이 가장 달려와 도망쳐서 생명을 지키는 곳으로 만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복잡한 걸 싫어해요. 그래, 딱 4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가보고 싶다. 뭐라고요? 가보고 싶다. 여러분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나가다가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 나 저기 가고 싶다. 그렇죠? 또 하나 가보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냄새가 좋아야 돼요. 냄새가 좋으면요, 향기가 나면 맛있는 음식이 냄새가 샥 나봐. 배고픈데 어느 식당을 지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 가보고 싶어. 거기 들어가고 싶어. 향기가 좋아야 돼요. 눈으로 볼 때 너무 멋있어. 보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 거기 가봤어? 거기 집사님 거기 가봤어? 거기 너무 경치도 멋있고 커피 맛이 아주 장난 아니다. 거기는 어디 특별한 커피가. 그러면 어떻게? 그 소문 듣고 나도 가보고 싶다. 가서 보고 그 먹고 싶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그 소문은 누가 내냐? 소문은 누가 내냐?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 세종중문교회 위대한 교회 소문은 옆에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가꿔야 돼. 저는 1년은 안 되고 제가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정말 모든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마 이 교회 좀 한번 가보고, 건물도 멋있는데 막 너무 멋있다,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교회로 제가 환경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꽃도 지금 차곡차곡 심고 있어요. 지금 안 보이는 데부터 이쪽 뒷길부터 지금 가꾸기.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뒷길에다 심어요? 앞에를 가꾸야죠. 아니라 뒤에부터 심어야 돼. 여기는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나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저 아파트에서 다 봐요. 제가 그러네요. 아름답게 교회를 가꿔야 돼. 그리고 소문이 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런 도피성 교회야. 생명을 얻고 싶은 사람 우리 중문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고 싶다 하다가 우리 교회를 딱 왔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꽃밭도 구경하고 교회 이런 건물도 구경하고 그랬는데 은근히 그 마음속에 두 번째로 뭔 마음이 들어요? 저 안에는 뭐가 있을까? 저 속은 어떻게 꾸며졌을까 하고 들어가 보고 싶다. 자, 가보고 싶어서 와서 밖에를 보니까 너무 멋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와 보니까 그럼 안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와 봤더니 세상에 이 교회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이 교회가 이렇게 온화하고 정말로 이렇게 분위기가 따뜻할 수가 없어. 이 교회가 어찌 소문대로 내가 진짜 들은 대로네.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언제 나를 봤다고 세상에 나를 그냥 오랜 친구처럼 그렇게 부담 없이 대해주지? 낯설은 나를 왜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하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고 왜 이렇게 따뜻하지? 그 질문이 되어준 3단계예요. 들어보고 싶다. 뭐 하고 싶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정이 밝지? 이 교회는 청소 용역체에다 맡기나 교회가 참 깨끗하다. 정말 이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왜 그럴까? 물어보고 싶다. 들어보고 싶다.
그때 들어보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보고 싶은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정말 생명을 얻어서 기쁨을 누리고 이 평안을 누리고 이 자유를 느끼는 그 예수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도피성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도피성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달려오지. 모르는데 어떻게 달려와 여기를. 살고 싶은 사람이 달려오려면 그런 소문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안에 들어와서 왜 그런지를 물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치유받은 이야기, 내가 변화받은 이야기,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평안이 넘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내란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한 이유, 내가 옛날에는 별 볼 일 없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 아까운 존귀한 자라고 내가 생각하니 나는 너무나 힘이 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 제가 천국에 갈 때는 추억을 갖고 간다 그랬죠. 나는 우리 그분과 예수님과의 추억, 우리 추억의 이야기를 많이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물었을 때 나도 잘 몰라요, 나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몰라요.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 내가 보니, 네 번째입니다.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 나도 이분들처럼 저렇게 좌절하고 멸망하고 원망하고 남을 불평하고 그저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담대함과 용기로 승리하는 삶을 나도 살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나누고 싶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 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들어보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자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나도 힘차게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고 싶다.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첫걸음을 내디는 그 첫발에 제가 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는 복잡하고 힘든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거. 저는 제가 오늘 이제 정식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 기념으로 저는 한 가지 일을 생각해냈어요. 그 보육원에 가면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이 20세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그 보육원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애들한테 뭐 정착금을 뭐 하여튼 1,000만 원인가 얼마를 준대요. 근데 이 애들이 돈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막 특히 뭐 잘하는 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거의 게임하고 오락실에 가고 뭐 술 먹고 뭐 여자들 뭐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다 날린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집도 없지 돈도 없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거처할 집만 하나 있어도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한대요. 거처할 집만 하나 있어도. 근데 집이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없어서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막 나쁜 데로 빠지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알았어요. 그 애들한테 한 달에 2만 원, 2만 원씩 청약 저축 있죠. 청약 저축을 매달 2만 원씩 5년 동안 넣으면, 제일 긴 시간이 오면 그 4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빨리 나오면. 근데 조건이 뭐냐?
한 번 넣고 그냥 끝나는 거 말고 매달 성실하게 2만 원씩을 넣으면 그 아이는 그 임대주택 1순위래, 1순위. 그래서 그래서 막 애들 이렇게 일찍 만나서 아이 낳고 사는 애들도 있대요. 그럼 15평, 17평 아파트를 임대주택 1순위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 보고 너 2만 원씩 넣어라, 넣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그러면 5년을 넣었다 생각하면 2만 원씩 5년이니까 60개월 120만 원이죠. 최고 많이 내요. 120만 원. 그게 또 줄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제일 길게 2만 원씩 내면 120만 원. 그러면 얘는 청약 1순위. 그래서 지금 걔가 뭐 중학생이든 그것도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연령이 있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아기 때부터 다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를 넣으면 이제 걔한테 자동이체를 해놔야 돼요. 그냥 내가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얼마나 쉬워. 그냥 2만 원 나는 하나에 돕겠다. 자동이체 5년 딱 걸어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걔 통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 돈을 해약하고 빼갔어. 그러면 자동이체가 멈춰. 그게 해약됐으니까.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5년 동안 내가 한 아이를 120만 원을 주어서 이 아이가 세상으로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달 늘어도 힘들어. 그러니까 자동이체 그냥 5년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살면은, 그래서 제가 선착순 20명 모집합니다. 선착순 20명. 너무 많이 해도 20명. 그래서 우리 이영미 전도사님한테 여러분 쪽지에다가 이름, 전화번호 써서 주세요. 그러면 선착순 20명 제가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지금 어디 보육원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아이들한테 통장을 이제 그 자기 통장 만든 사본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거기다가 자동이체 걸어놔서 그 아이들이 5년 후에, 그러면요 그 아이가, 나는 그 아이를 본 적도 없고 그래도 그 아이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혜택을 줬을까. 안정돈 보금자리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때 여러분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또 잘 되면 중간에 걔하고 또 자매 결혼되어서 생일 선물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아이는 더 주님의 사랑을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삶이 더 중요해요. 저는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한 개부터 하자. 20명만 제가 신청 받을 거예요. 그래서 20명 받아서 돕고, 또 나머지는 또 다음에 또 딴 일을 또 할 거예요. 제가 계속.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제가 해마다 또 제가 했던 여기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은 수시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가 여기서 광고로 이렇게 항상 나갔고, 우리 성경 일독 가면 아무개 일독 했습니다 알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자주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을 작은 것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조건에 딱 한 가지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완전히 물들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찌걱찌걱해. 뭔가 했더니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그 찌걱찌걱, 이게 뭐지? 보니까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그 보혈 위에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첫 발을 하나 내딛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사랑의 표현, 우리가 그 청약적금 내주는 20명 제가 모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적용 질문. 자, 다음 시작.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나는 주님 내가 이거를 맺었습니다 하고 내놓을 열매는 무엇인가요? 포도 따다 드릴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실천하려고 제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안 나와? 자, 내가 도피성 교회에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도피성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인터뷰를 누구한테 해도 세종중매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의 도피성의 정체를 말할 수 있는, 그러므로 그곳에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기를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시겠습니까?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내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설명하시겠습니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정말 내 자신을 한번 열어놓고 하나하나 우리가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중문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인원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위대한 교회가 아닙니다. 위대한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교회.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고 그 예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주여, 우리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로만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경을 보니 그것이 내 삶이고 내 삶을 기록하다 보니 그게 성경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